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내적으로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가요? 또 그렇지 못한 이 신앙부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런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신다고 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번성했던 다윗의 나라처럼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었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할 일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는 독립이라든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너희들의 삶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일상생활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주의 종들도요, 읽으면서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가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이해는 돼요. 예,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예, 조금씩 알아는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지게 되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큰 장벽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예,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것은 알겠는데 예,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이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죠? 이론이 중요하겠습니까? 체험이 중요하겠습니까?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대 지방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그들의 머리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니, 머리로는 예,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예, 그죠?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무슨 실체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겨울에,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직접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가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요. 직접 본 그 눈에 대해서 예, 자기만의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과 체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예,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체험하고 나면은요.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또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는 칼빈. 예, 자, 예, 어려서부터 이 청교도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목사의 자녀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집안 자체가 다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대단한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청교도의 그런 신앙의 정신을 물려받았고요. 또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목회자로부터 영국의 국교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교리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존 웨슬리도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에 이제 뜨거운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1735년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 배가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은 배가 좋은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쳐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심한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배 한 구석에서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조금도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독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해서 이제 미국으로 그렇게 선교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아니 저들의 신앙하고 나의 신앙하고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철저한 그죠?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선교사로 가고 있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라비안 이렇게 교도들의 그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지도자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주 직설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을 하는데 당신 자신 안에 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너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고 선교사고 주일 교수인 이 철저하게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이 존 웨슬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는 너무도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일기에는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적었냐면 그러나 나는 그 말이 공허한 것 같아서 두려웠다.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맞는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여러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존 웨슬리는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태어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존 웨슬리도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함을 받고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목회자로서 길을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의 성령의 그
영적인 체험을 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내적인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존 웨슬리는요, 이 미국에서 이제 선교를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도망치다시피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것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 스킷이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는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그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얼마나 그런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고 내용도 잘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와서 그때 상황을 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비천한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확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아멘으로 대답을 했지만 아멘의 뜻도 뭔지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안에서는 늘 감동이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해왔던, 지난 수년 동안 고민하고요, 또 고민하고 신앙의 문제 때문에 좌절해왔던 그것을 이제는 존 웨슬리가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뭔지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분명해지고요,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이 신앙적인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었고요, 또 교회가 변화가 되고 전 세계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너는 똑똑하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렇게 죽음까지 몰아넣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니까 이제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그런 설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달라지지 말라고 그래도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네,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 나에게도 오셔서 내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예,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죠?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령이 하늘같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그 임재를 안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자, 확신 있게. 예, 그래서 내가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면 다 죽어요. 보면 다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요 세마포 입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꿈으로도 뵀고요. 또 너무 속상해서 막 우는데 앞에 이렇게 서서 위로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신이시잖아요. 그 신이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능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 본문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르는 자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 이끌어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능력을 얻어서 그죠? 높아지기 위해서고요. 또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은요, 이 능력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은요, 나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능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고 할렐루야. 둘 다 받고 싶어요? 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성령의 능력이야, 권능이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세상에서 사는데 능력이 필요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가져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많이 가져도 자족할 줄 몰라요. 많이 높아졌는데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바등바등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떨어지고 마음이 공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